시험과 시련 앞에서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삶을 가장 강력하게 또 강조하는 서신인데, 야고보서에서는 전체 108절 중에 54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의 야고보 사도가 이제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그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신칭의를 강조했다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균형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서가 이제 기록되었을 시점은 매우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도 있었고, 그 뒤로부터 이제 로마의 대대적인 초대교회 박해가 일어났는데,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진 거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 안에서도 서로 로마에 서로를 막 고발하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기에 쉽지 않은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또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런 핍박과 시련을 받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회의감에 빠져서 믿음을 버리고 이탈하는 자들도 속속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1장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삶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믿음을 지켜내야 할 시련의 모든 상황들을 통합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핍박과 또 여러 가지 박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혹의 상황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든 질병이든 인간관계든 또한 가족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시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시련의 순간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련의 순간, 특히 내 삶에 다가오는 불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시험들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온전히 기뻐하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에 시련이 닥쳤는데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상히 여기지 않고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련 가운데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다음 구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련이, 이 고난이, 이 핍박이, 이 여러 문제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믿음의 시련이 왔구나. 이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련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이 모든 시련의 순간들이 내게 지금 주어진 믿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이며 더욱 이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는 축복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다움의 인내가 만들어지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련의 과정들이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구나, 믿음으로만 이 시련의 순간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신앙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 뜨거운 용광로에 우리를 계속해서 담금질 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 시험과 풍파를 믿음으로 견뎌내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가시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모든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한 마음인 걸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야 될 하나님의 책임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오는 시련과 그런 연단의 시간들을 온전히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련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 이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할까요? 지금 내가 처한 이 시련을 이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에서 3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시련에 처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련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이고 믿음의 인내다. 시련의 때에도 부르짖으라. 시련의 때에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 다시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 구할 때 우리 주님이 감당 못할 시험은 다 막아주시고 시험의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함으로 주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5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구할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또한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믿음의 겸손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내 부족함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인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의 때에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방법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넘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시련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련이 나에게 주는 의미와 이유는 이것을 통해 내 믿음이 더욱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 기회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지는 가장 가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련의 때에 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이 돼야 된다.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겸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후반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시련의 순간마다 우리는 더욱 겸손한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6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만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즉 시련의 때에 다가올 때, 그 시련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의 시련, 가족의 시련, 교회의 시련이 찾아올 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의 기회주의자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기회주의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의심하는 자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자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정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시련의 순간이 올 때마다, 어떠한 시련의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 때마다 휩쓸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이익과 만족에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존재의 의심, 구원의 의심, 은혜의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요? 시련의 순간이 왔을 때, 그게 핍박이든 박해든 내 가족의 시련이든 교회의 시련이든 내 개인의 시련,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내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의 순간이 닥쳐올 때마다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떠한 시련과 핍박의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처절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붙들고 놓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가 시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모든 시련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해낼 것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되찾고 싶어 하셨는데, 내게 찾아온 이 시련의 고통 때문에 구원의 길을 포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시련의 어려움이 내 앞에 펼쳐졌다고 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가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시련의 순간에 있으십니까? 더욱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참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어떤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심을 믿으시고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주님께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